제 아내가 이제 큰애를 낳고 제가 처음 이제 제 아들을 제 품에 이렇게 안았을 때, 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내가 네 애비다 말이에요. 내가 네 애비다. 내가 아빠가 됐다 말이에요. 아빠가 됐다. 지금도 누가 아드님이 아빠를 닮아서 잘생겼어요. 그럼 제가 아주 뿅 갑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첫 아기를 여러분 또 우리 품에 안았을 때 그 감격은 부모님들의 그 공통된 마음일 텐데요. 그 사랑스러운 아기를 내 손으로 죽여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잔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노예살이 하던 시절에 이집트 왕 파라오, 성경엔 바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파라오가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너무 번성을 해서 그래서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리죠. 1장, 우리 앞에 지난주에 봤었던 1장 2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했어요.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그 성스러운 강에 인신공양을 해라는 거예요. 인신공양을 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날 때 그걸 죽여야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전국에 통곡이 날 텐데, 근데 그걸 보면서 자기는 아프지 않았던가 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잔인한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바로 그때 2장 1절 말씀, 1절 같이 묵독합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 여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모세의 아버지가 되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므람. 그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 이 레위 여자가 모세의 엄마가 되는 요게벳입니다. 따라합시다. 요게벳. 장가를 들어서 부인 요게벳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부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딸이게 해주세요. 딸 낳게 해주세요. 왜?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순서도 그게 맞습니다. 사실 위로 이미 둘이 있었어요. 큰 딸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큰 딸. 그리고 그 아래로 모세 형 되는 아론이 있었어요. 아론.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이번에 딸 순서입니다. 하나님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아들이면 안 되니까 딸 낳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철야기도 하며 금식기도 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 선하신 경륜이 진행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2절 말씀, 우리 2절 같이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근데 여러분 아기가 처음 탁 태어나면 잘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솔직히 이티처럼 생겼지. 막 쭈글쭈글하지. 이티같이 무슨 뭘 잘생겼겠어. 근데 왜 잘생겼다고 그래? 이게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잘생긴 아들을 낳는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기뻐하는 건커녕 통곡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통곡하는 거예요. 축하하는 게 아니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행여나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나갈까 봐. 저 집에 아기 낳았어? 뭐 낳았는데? 아들 낳았어? 바로 죽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나갈까 봐 입을 틀어막고 막 노심초사해야 하는, 여러분 그런 위기적 조건, 그 최악의 환경에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태어나고 자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서 부모님께 버림받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여러분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나이 들어서 자식들이 버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친구들로부터 왕따당하고 또는 직장에서 명퇴당하고 직장이 날 버렸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이 모세를 기억하세요.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졌던 사람,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걸림돌이 디딤돌이 됩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걸림돌이 도리어 디딤돌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참아 죽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감춰 키워요. 석 달을 키웠는데 여러분 석 달 지나면 이제 한 돌 되잖아. 아니 100일 되잖아. 100일. 여러분 애들 다 키워보면 아시지만 아기가 100일 무렵에서 부쩍 커요. 그때 아기들이 울음소리도 부쩍 컸죠. 그 전에 응애 울다가 그 다음에 우는. 그러면은 이게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왕명을 어긴 게 되니까.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없이 3절 4절 말씀, 우리 3절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네, 상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아기를 담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나일강 못 가보셨죠? 저는 가봤어요. 악어가 우글거리는 강입니다. 여러분 거기 거센 물결에 그저 갈대 상자 뒤집어지면 이 아기는 악어의 한 입 간식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차마 그 엄마는 볼 수가 없어서 큰딸 미리암 보고 한번 쫓아가봐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마침 애국 왕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거기 내려왔습니다. 5절 말씀, 5절 같이 시작. 여기 보면 바로의 딸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성서 역사학자들은 이때 이 바로가 투투모세 1세일 거라고 봅니다. 따라합시다. 투투모세 1세. 그 투투모세 1세에게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있었는데 하셋수트라고 하는 공주였어요. 따라합시다. 하셋수트. 이 공주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어. 근데 그 공주가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정도 시대냐면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막 만들어지고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때에 이미 이집트는 엄청난 문명이 있었고 거기에는 왕궁에는 여러분 그 화려한 목욕탕 문화가 옛날부터 발전했어요. 로마 그 이전부터 화려한 목욕탕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지체 높으신 공주님께서 노출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노천탕을 즐기시는 거야. 노천탕을. 그리고는 나일강에 나왔어요. 그리고 몸을 담고는 좋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애기 울음소리가. 그래서 웬 울음소리 하고 보니까 상자가 안에 떠내려가는데 그 상자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열어보니까 6절 말씀, 우리 6절 같이 6절 시작.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 아기가 갈대 상자가 흘러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그 시점에 왔을 때, 그 앞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 둘 셋 꼬집어 울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타이밍이야 하나님. 그때 아기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야. 막 응양 막 우니까 열어봤더니 아기가 울고 있는데 이건 뻔해. 히브리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했으니 날강에 버려 했으니 히브리인의 아들인데 그 아기 울음소리에 이 하셉수트 이 공주가 모성애가 발동한 거예요. 모성 본능. 아기를 보면서 그냥 긍휼한 마음이 확 밀려들고 그 자리에서 입양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울어서 재미 못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아기도 한나가요. 한나 아시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막 통곡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아들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몸이 아픈 거야. 그래서 선지자를 불렀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처치해라. 유언 남겨라 그 말을. 유언 남겨라.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얼굴을 벽을 향하고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드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수명을 연장시켜 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울어서 재미 못 본 사람이 없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이 우세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나가서 많이 우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의 위로는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위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셔. 여러분의 모든 눈에 눈물 씻어 주세요. 여러분 마음 만져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한숨 짓게 하고 고개를 떨구게 하고 여러분으로 활짝 웃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노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래 아기를 보고 우리 아기도 내가 입양하겠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공주는 아기를 못 낳은 공주니까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젖이 안 나오니 어떻게? 여러분 그때 무슨 남양 분유가 있어 메일 분유 앱솔루트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알몬 뭐라고 마더 요즘 그런 게 유행한다는. 어쨌거나 분유가 없으니까 어떡하지? 근데 어떡하지? 유모가 있어야겠네. 예. 그때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쫓아왔던 미리암이 제가 유모 구해드릴까요? 톡 튀어나갔어요. 그리고는 엄마를 소개하잖아. 엄마를 소개. 그래가지고 9절 말씀 보세요. 9절 시작.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어. 그러니까 지 자식 키우면서 돈 받고 키운 엄마는 모세 엄마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바로의 계획이 사실은 마귀의 계획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도 못 오는 거야. 이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그 바로의 계획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한 그 바로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아기를 단지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그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유머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코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의 딸이 미갈인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딸이 근데 그 다윗을 사랑해서 죽이려고는 아버지 몰래 다윗을 빼돌려 창가로 밧줄을 달아 내리는 거 아십니까?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표현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유머예요. 야 네가 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웃기지 마. 그리고 오히려 그 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살리고 모세를 살리는. 여러분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의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을 변해서라도 여러분 세상에 나일강에 던져라.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인간적으로 이런 정말 비참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선하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슬픈 탄식 변해 기쁨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보세요.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여러분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 나를 건지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세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좋은 날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유에서였던지 간에
모세는 아기 때 부모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부모가 포기한 거예요. 버려진 겁니다. 버려진 거.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혹시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모세처럼 부모님께 버림받았던, 배우자로부터 버림받았던, 자식한테 버림받았던, 직장으로부터 버림받았던. 네. 여러분 근데 그때 기억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네.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27편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출애굽기 2장 25절 오늘 본문이 있는 마지막 절에 같이 시작. 세상에 아들이 태어나면 날강에 버려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그 처절한 상황인데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돌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 잊어버린 거 아니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기억이나 하고 계시는 건지, 나를 아주 잊어버린 건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지,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가 막힌 역사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돌보고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심정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갈대 상자에 담아 이렇게 보내잖아요. 요게벳이 모세 엄마가 갈대 상자. 요때 상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단어 아시죠? 테바예요. 테바. 우리가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 후원 교회인데 어려운 신학생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프로그램이 테바라는 프로그램이죠. 테바. 한번 따라합시다. 테바. 테바가 뭐냐면 상자예요. 상자인데 여러분 성경에 이전에 이미 이 상자가 한번 나왔어요. 이 테바가 어디 나와요? 방주라고 할 때 그 방주가 이 테바예요. 테바. 방주가 뭐예요?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배라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노져 가고, 키가 있어서 방향을 움직여 가고, 돛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바람 타고 가고, 그게 배인데 테바는 그게 아니에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고 그냥 흘러 가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처분을 바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 처분을. 여러분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그 테바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했겠어요? 노아의 방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테바잖아요. 테바. 하나님,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올려 드립니다. 그 모세의 가족을 그 창이란 물결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내 아들 지켜주십시오. 내 아들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울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여러분 그때에 안절부절하고 안달복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시작. 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안달복달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난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을 동참시키신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 얘기 아시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자,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게 하고, 모세 너는 그냥 자빠져 자라.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너는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어라. 기도하는 손이죠. 기도하는 손.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거야. 이걸 아말렉을.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 말이지. 근데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근데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론과 훌이 받쳐서 모세의 손을 올려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차피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이기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을 동참시켰어.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 가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 모세의 엄마가 그 갈대 상자를 떼어보내면서 정말 그 강가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노아의 방주에 탔던 그 가족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창이란 물결에 살려주신 것처럼 내 아들 이 나일의 창이란 물결 가운데서 악의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모세가 젖먹은 기간이 한 얼마나 됐을까요? 모세가 젖먹은 기간. 요즘 애들을 한 얼마나 먹여요? 근데 요즘은 이유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더 빨리 떼지. 이유식이 있으니까. 예전에 이유식 없던 시절엔 좀 더 오래 먹였던 것 같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먹었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그건 좀 지나치고 보통 예전에 그래도 한 2, 3년 이렇게 먹였어. 그런데 세상에 2, 3년 동안에 그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어떻게 키웠길래 2장 11절 12절 보세요. 2장 11절 12절 같이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네,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 민족의식이 있었다 그 말. 이거를 이집트 왕궁에서 가르쳤을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집트 공주가 그걸 가르쳤을 리는 없잖아. 누가 가르쳤겠어? 길어야 3년, 2, 3년 젖 먹였던 그 엄마가 요게벳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너는 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다. 네 속에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 그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쳐 죽이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세요.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계속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 여러분, 세상에 이걸 누가 가르쳤냐고. 요게벳 그 잠깐 젖 먹이면서 그 엄마가 가르쳐놓은 거예요. 그 깐난 애기한테 너는 세상의 연락을 쫓아서 살면 안 된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상 받을 짓을 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누려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의 차이가 아니라 엄마의 차이다. 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모세가 아니라 뭐 모래든 자갈이든 가래 누굴 맡겨서도 이렇게 만들어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요게벳 괜찮은 여자예요. 그냥 야 공부해라 뭐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 그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너 민족을 위해서 너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를 그 젖먹이한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여기 엄마들 요게벳 같은 엄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더 보다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